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51편 8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시편 51편 8절에서 15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한 목소리로 함께 크게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여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다. 아멘. 오늘 말씀은 성령과 회개. 성령과 회개. 시작. 성령과 회개. 아멘. 여러분, 아담 이래로 이 지구상에 있는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 살다가 세상을 떠나요. 태어났다 또 세상을 떠나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가운데 몇 사람들의 이름과 더불어 그들의 신앙과 삶을 과장이나 각색 없이 사실 그대로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과장도 안 해요. 아주 각색 없이 그대로 기록해.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은 이럴 수가 있을까? 아니, 이럴 수가 있을까? 하는 실망스러운 인물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나 같으면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존경이 가는 인물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온통 좋은 이야기만 있는 우인정과 달리 사람들의 모습을 사실 그대로 기록해 놓으신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비판의 돌을 던지기 위해서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거울 없이 자신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나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영혼의 거울이며, 나 자신이 본받고 닮아가야만 할 큰 바위 얼굴이 되게 하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본문을 기록한 시편의 주인공 다윗을 성경에서 기록해 놓은 것도 바로 우리에게 그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이 시간은 다윗의 양면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하루만이라도 세수를 하지 않고 출근해 보십시오. 여자들이 출근하는데 세수도 않고 화장도 않고 한번 출근해 보자고요. 몸에서 냄새와 부스시한 머리와 입에서 나는 구취로 인해서 동료들이 싫어하는 눈빛이 보일 겁니다. 사흘 동안 냄새나는 발과 빨지 않은 양말을 그대로 신은 채 잠자리에 들어가 보십시오. 식구들에게 쫓겨날 거예요. 빨리 씻어가서. 이게 강단에서는 양치질도 하고 그걸로 가글도 하고, 그럼 이게 설교를 막
하다 보면은 이게 트름도 나오고 이게 정말 지저분한 것 같지만 이 사역이요 엄청 귀한 거예요. 여러분이 경험하지 못하고 뚫지 못하는 거 어떨 때는 막 창자가 비틀고 막 잘라지는 것 같아요. 남에게 드러난 모습은 세수를 하고 화장을 하고 새 옷을 갈아입고 향수를 친 가려진 모습이에요. 그게 여러분 우리의 육신만 그러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은 더 말할 것도 없어요. 우리 영혼이 지옥의 악취가 풍기면서 사단의 비열한 속성이 여기저기 얼룩 추하기가 말할 수 없는 자신의 본래의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결코 신사가 아니며 양심가도 아니며 정직한 자도 아니라 철저한 위선자일 뿐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자신에게 허물을 느끼게 될 거예요. 나 자신이. 질 설교요. 자기를 발견하고 자기 개발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사람들 앞에 드러난 지성 그것은 본래의 모습이 아니라 화장한 모습일 뿐이에요. 화장할 모습일 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도 목욕을 해야 하며 오늘 목욕할지어다 세수를 해야 하며 머리를 감아야 하며 손과 발을 자주 씻어야만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목적을 가장 많이 충족시킨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친히 통치하시는 지상의 유일한 신정국가로 삼으셨으나 사울 왕이 그렇게 하지 못하였을 때 다윗 왕이 신정국가의 기초와 정통성을 확립한 첫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한낱 목동이었던 다윗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기름 부어 세우실 때 그는 끝까지 겸손한 자로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의 종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신을 하나님의 종으로 여기고 백성들의 선한 목자가 되어 나라를 번성시켰던 왕이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을 축복하셔서 영토를 넓혀서 가나안을 통일하게 하시고 국권을 회복해서 강한 나라가 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다윗은 모든 점에서 오실 메시아의 모델이며 가장 이상적인 통치자의 모습을 가장 잘 나타내 보인 인물이었으나 그도 메시아의 구속에 필요한 부패한 인간임을 여실히 드러내 보여준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의 지금까지 모든 치적이 다윗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 그를 택하여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바로 사무엘하 11장 12장에 나오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충신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어보내어 죽게 한 간접 살인자였어요. 오늘 이 말씀 잘 들어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그것을 감추지 아니하시고 백일하에 드러나게 하셨어요. 감추지 않고 드러나게 했어요. 그러면서도 이상한 것은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왜 그러한 다윗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존귀하게 사용하셨을까 하는 하나님의 편파성에 대한 의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의 사건을 성경에 너무나 적나라하게 기록한 이유는 그에게 돌을 던져 스트레스를 풀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각자의 자아상을 발견하기 위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아상을, 각자의 자아상을 발견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저거 왜 저러지? 자기가 자기를 나는 이렇게 살았어. 이거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그 고집을 통해서 자아상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적나라하게 드러나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회개하면서 아버지 앞에 세워지는 거예요. 왜 저럴까? 왜 저럴까? 그것은 다윗의 양면에 나타난 우리의 전형적인 양면성을 발견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발견하는 것. 자기 측면.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어느 누구에게나 달의 뒷면처럼, 달 뒷면처럼 보이지 않지만 어두운 면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어두운 면이 있다고요. 요즘 저는 굉장히 나를 직면하고 근데요, 아니 저대로 놔두면 안 돼. 그러면은 탁 터치해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은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해야지 어떡한데요. 제대로 가면 안 되는데요. 미워하는 게 아니라 지적하는 게 미워하는 게 아니라 살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면 안 돼요. 어두운 면이 다만 그것을 하나님이 쫙 감춰주시기 때문에 볼 수 없을 뿐이에요. 인간은 누구든지 다윗과 같은 죄를 범할 수 있다는 사실과 두 번째로 다윗과 같은 죄인도 회개하여 사죄를 받은 것처럼 누구든지 회개하기만 하면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 할렐루야. 아멘. 세 번째로 회개하고 사죄함을 받으면 죄 사함을 받으면 다시 다윗처럼 하나님에게 쓰임 받을 수 있다는 소망을 주는 증인으로 삼으시기 위한 역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람에게는 용서받을 수 없는 엄청난 죄를 범하고도 회개하여서 용서받고 성군으로 죽도록 쓰임받는 비결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매우 궁금한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을, 여러분, 어떤 사람은 다윗의 눈물만을 보지만 우리는 다윗의 가슴을 보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 눈물만을 보는 게 아니라 다윗의 가슴을 보는 거예요. 다윗은 결코 값싼 회개를 한 사람이 아닙니다. 너무나 고귀한 회개를 한 사람입니다. 그것이 바로 시편 7곳에 나오는 다윗의 7대 회개이며 오늘 본문 시편 51편은 그의 절정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과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시키시며 나의 죄를 깨끗게 제하여 주옵소서. 아멘. 가장 큰 축복이 뭔지 아세요? 회개의 축복이에요. 51절 3절 보니까 대전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 죄가 항상 누구 앞에? 다른 사람 앞에 있지. 내 죄가 내 앞에 있는 게 아니라 항상 누구 뭐 계속 와 자꾸 남이 그러면 눈이 뒤집힐 것 같다. 누구 앞에 있어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남편 앞에 있나이다. 자식 앞에 있나이다. 목사 앞에 있나. 이게 아니야. 누구 앞에? 여러분 다윗이 깨달은 것은 자신이 왕이기 때문에 자기 앞에 항상 수북히 쌓여있는 부귀 권세의 영화를 본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본 것이 아니라 자기 앞에 회개하지 아니한 죄와 항상 웅크리고 넘어뜨릴 기회를 노리고 엎드려져 있는 제 모습을 보았어요. 그 모습을 봤다고요. 내가 막 번성하고 잘되고 이거 보는 게 아니야. 죄가 없어서 그렇게 축복 준 게 아니야. 오늘 그 죄가 내 앞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는 무엇이 있는 것이 보입니까? 그것을 보지 않고 남의 죄를 보는 자는 사실 회개를 할 수 없으며 회개를 하지 아니하는 자는 목욕 후에 신선함과 비교할 수 없는 사죄의 기쁨을 체험할 수 없어요. 벌써 딱 보면 그 사람의 단점을 끄집어내. 저 사람 저런 게 있고 저런 게 있고 저런. 근데요 진짜 회개한 사람은 그 사람의 장점을 봐. 진짜 남의 단점 남의 죄만 보는 사람은 진실한 회개를 못해요. 세상 거를 다 해도 소용없어. 필요 없어 그거. 자꾸 남의 단점을 보다 뭐가 어떻고 그게 보이면 그 눈이 그것만 보는 눈 떠졌어. 큰일 나죠. 그죠? 만일 내 앞에 죄가 보인다면 영혼의 목욕탕에서 때를 미는 사람에게 몸을 맡기는 것처럼 내 손이 미처 닿지 아니하며 미뤄놓았던 등 뒤에 숨겨진 죄악을 내놓을 수 있어요. 그리고 다윗처럼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뀐다. 여러분 다윗의 회개는 죄의 가치를 치는 것이 아니었어요. 죄의 뭐를 가지를 치는 것이 아니었다고요. 죄의 뿌리를 뽑는 회개. 가지만 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성령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매일같이 가지만 쳐내는 거예요. 죄의 뿌리 뽑는 회개. 시작. 죄의 뿌리를 뽑는 회개. 아멘. 제 눈에 들보는 보지 마도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고 오죠. 맨날. 겉으로 드러난 죄만을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만들어낸 저 깊은 나의 영혼 속에 내재된 원죄를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4절 말씀 보니까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다. 이거는 아멘을 크게 해야지. 시편 51편 5절 내가 제약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제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여러분, 다윗이 회개한 동기는 사람들에게 드러냈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사람과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자기의 문제예요. 이 죄는 사람과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자기 문제라고요. 당시 왕의 권력으로 그 같은 죄는 죄도 아니었어요. 죄도 아니었다고요. 얼마든지 덮어버릴 수 있는 권력이 그에게 있었지만 문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시편 51편 6절 말씀 보니까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의 지혜를 알게 하시리다.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의 지혜를 알게 하시리다.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신다는. 여러분, 오늘 꼭 신앙생활하면서 남의 죄만 보이면 이건 큰일 난 거예요. 판단하고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보기만 하면 이건 아직 물과 성녀를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 회개는 사람들이 원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사랑하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왕이 주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누구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문제였어요. 다윗도 일시적으로 죄를 사랑했지만 그것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비교하면 그것은 배설물임을 알았어요. 그러므로 자신이 사랑하는 그 주님이 중심의 진실을 원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회개하지 아니할 수 없던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아니하는 것은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이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이라면 마침내 회개하고야 말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죄는 자신이 임의로 범하였지만 그 죄를 정결하게 씻고 마음에서 뿌리를 제거하는 일은 자신의 힘과 능력과 결심을 불가능한 원인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아무리 결심해도 안 돼.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 그것은 목이 터지라고 소리를 지르고 가슴이 멍이 들 정도로 두드리고 눈이 붓도록 눈물을 흘리는 것만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님을 깨달았어요. 안 돼요. 근데요, 가만 앉아서 쭉 크게 한 것도 아니고 주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떠오르는 거야.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주인 나의 왕이십니다. 이게 막 이 속에서 막 믿어지는 거야. 막 믿어지는 거야.
자신이 원하는 회개는 그렇게 한 후 또 시간이 지나면 반복되어지는 그런 식의 회개가 아니라 본질적인 근원적인 것이에요.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거. 그것은 제약의 얼룩조차 찾아볼 수 없도록 아주 맑고 깨끗하고 정결하고 눈보다 흰 심령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믿음으로 아멘 합시다. 아멘. 시편 51편 2절 말씀 보니까 나의 죄를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51장 7절 보니까 우슬초로 나를 어떻게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 이 사실을 깨닫고 냄새나는 발을 감추기 위해서 새 양말을 찾은 것이 아니라 물을 떠가지고 발을 씻기겠다고 하시는 주님 앞에 냄새나는 발을 정직하게 내어놓고 맡긴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내가 네 발을 씻겨주마. 내 목욕탕에 들어와라. 너가 보이지 않는 죄까지 다 씻어줄게. 여러분, 과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것은 나의 행위가 아니라 나의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위이며 하나님의 의지로만 가능한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는 거요. 아멘. 시편 51편 10절 보니까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누구 안에?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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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가 무엇보다 두려운 것은 왕의 자리가 아니라 성령을 거두어 가시는 일이었어요. 죄를 지었으니까 왕의 자리에서 내가 물러날까봐 안 될까봐 그게 아니라 제일 두려웠던 것은 성령을 거둬갈까봐. 여러분, 그는 성령의 고귀함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성령의 가치를 자신의 왕권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어요. 시편 51편 11절 말씀 보니까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여러분, 다윗이 참으로 답답하게 여긴 것은 육신적인 문제가 아니었어요. 가정 문제도 아니었어요. 자식 문제도 아니었어요. 지난날 사울에게 쫓기어 때로는 먹을 것이 없어서 굶고 동굴에서 은신하면서 지냈던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지만 참으로 그를 답답하게 만든 것은 그것이 아님을 깨닫게 됐어요. 안정과 풍요 속에 왕으로서 얼마든지 즐길 수 있는 제약을 잠시 즐겼을 뿐인데 이제 깨달은 것은 하나님을 떠난 즐거움은 즐거움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진정한 즐거움은 오직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지. 그런데 자신의 범죄로 인하여 그 하나님에게 쫓겨나가게 되었고 마음에는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시편 51편 9절에 보니까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시편 51편 12절 말씀 보니까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여러분, 그것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차원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죄악을 주목하고 지켜보시는 일이에요.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다윗은 그 무엇보다 두려워한 것은 왕의 자리가 아니라 성령을 거두어 가시는 일이었어요. 때로는요, 이 강단에 서는 게 두려울 때 있어요. 성령님 오늘 역사하시지 않냐면 아무것도 아닌데 성령님 도와주세요. 큰 기도 없어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다윗은 성령의 고귀함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성령의 가치를 자신의 왕권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어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정신을,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시작. 주의 성신을 내게서, 시작. 내게서 주의 성신을 거두지 마소서.